이스라엘에는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왜 생겼는가? 이 안티오부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이 세운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을 완전히 파면시켜버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고 막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막 돈 보따리를 가서 뒷돈을 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시작이 되었고, 요 전통이 로마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막 뒷돈을 로마 황실에 대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걷어들이는데 안 내는 사람들 막 곤봉으로 뒤통수를 깨가지고 강제로 성전세를 받아들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막 돈 바꿔주고 말이죠. 막 장사를 하고 막 근데 이제 사실 필요가 하긴 했어요. 저 멀리서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막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이스라엘의 시장에서 사실은 사도 돼요. 그런데 그걸 꼭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가 그것을 돈을 바꿔주도록 하고, 더더구나 돈도요, 이스라엘 돈을 바쳐야지. 어디 저 부정한 남의 나라 돈 헌금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당시로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편의를 세우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다가 돈도 바꿔주고 짐승도 팔았습니다. 근데 아예 나중에는 이 짐승의 대가리에다가 도장을 찍어놔요. 그 도장 찍은 짐승만 제물로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 아니, 시중가보다도 4배, 5배나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돈이, 뒷돈이 다 누구로 들어가느냐? 전부 대제사장의 친인척, 아주 성전에서 끝발 있는 제사장의 친인척을 세워서 장사를 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륙제로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60% 아니면 40%를 먹어요. 그 돈을 이제 로마 황실에다가 갖다가 주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전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리고 로마 황실에 가서 막 뒷돈을 대면서 저에게 끝발 있는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저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꼴을 보기 싫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성전을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권력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에라이 더러운 놈들아, 이놈들아, 니들이나 차례 처먹어라. 우리는 제사장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는 그런 짓은 못한다.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살련다. 차라리 광야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리라.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만 갖고 있어도 평생 편하게 먹고 살고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안정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 경건한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 에센파라고 하죠. 지금도 사이바다에 가보면 이제 쿰란 공동체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잘 해놨는데 지금 저기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시대와 사회에 살아있는 정신의 영성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결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성직자들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금욕, 절제의 삶을 살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육과 영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철저한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그야말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쿰란 공동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정결이요. 모든 예식도 정결이요. 모든 교일도 정결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일과가 정결을 위한 묵상을 하고 정결을 위한 기도를 하며 정결을 위한 찬양을 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정결 그 자체였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지켰는데 그것도 정결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계율이 다. 그리고 정결탕에 가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정결탕이 있는데요, 저 정결탕은요 다 빗물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성경 사본을 쓸 때는 기도하며 목욕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다시 씻고 그리고 여호와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다시 씻고 와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한 권을 쓸 때 544번을 정결탕에 가서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럼 가서 또 씻고, 여호와, 또 씻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정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루면서 정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2의 나시린 운동을 하였던 거지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가, 우리는 정결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자성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삶은 그냥 나옵니까? 정결하고자 하는 그 영성, 투지, 영적인 투혼, 그 영성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정결한 영성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살려는 영적인 투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정결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den교회를 위해, 세den교회라고 한 줄 아세요? 저 하늘의 천상교회, 때묻지 않는 천상교회 이미지를 추구하는, 그녀가 여러분 세속에 때묻지 않는 교회요, 우리 세den교회가 먼저 정결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한 영성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 정결한 영성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투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록하는 소리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순결이여, 내 순결 주님, 내 정결이여, 내 정결 주님께 근데 참 수수께끼 같은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정결을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이 등신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님을 몰라봤다니까. 참 이게, 아이고, 이런 등신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막상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몰라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단 말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딜레마요, 수수께끼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봤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쿰란 공동체 일원이었는데 나중에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쿰란 공동체가 정결을 위한 노력과 금욕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계율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에서 탈퇴하여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는 것, 단독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반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 광야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물론 친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성령님의 주권적인 감동으로
특별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막 이런 걸 볼 때요,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세상에 아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 하나 많이 하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출애굽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놓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왕이라고 모시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으면 이거야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Amazing Grace, 어처구니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고미한 고상한 도덕률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다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를 봐도 마찬가지요. 저는 서목사에게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웬 은혜 웬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야, 이게 진짜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 젖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백골난망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나요? 이런 찬양이 있나요? 이런 눈물 젖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골난망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드나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영혼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여, 나 같은 죄인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정결입니다. 정결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타호르, 헬라어로는 카사리 스모스,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순전함,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 순백의 신앙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정결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정결보다 더 강조하는 그게 뭐냐? 영적인 정결이죠. 물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정결을 지켜야죠. 사회적 정결도 당연히 소유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정결을 갖춰, 그런 의를 갖췄어도 영적인 정결, 이 순혈적 신앙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성경은 영적인 정결을 이야기를 할 때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구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혼 언약이라, 결혼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요구하느냐? 정결을 요구한 거예요. 정결. 절대로 이방 신을 의지하지 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바람피는 여자를 남편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를 느껴. 질투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죠. 상처를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진노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내쫓고 막 이혼서까지 써주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보통 이게 뭐 서로 바람 피워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냥 참고 살면 좋을 텐데 꼭 이혼을 하자는 게 남자 신부는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이혼서를 써가지고 고대 근동에서는 바람 피우면 이혼서 써가지고 처갓집으로 쫓아버려요.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하나의 어떤 문화였어요. 하나님도 그런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혼서 써가지고 바벨론으로, 야, 니들이 어디야? 사실은 애굽에서 살았잖아. 애굽에 뭐 친척이나 다름없는 바벨론으로 쫓아버리는 거야. 쫓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도 질투가 있어요. 질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를 벌이신 거예요.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버렸느냐?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시 버린 거요. 사랑해서 패는 거지. 사랑해서 막 그냥 새드즘처럼 남자를 볶아대고 여자를 볶아대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증의 사랑으로 그들을 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혼자 울고 계신 거지. 꿈에도 못 잊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울고 또 울었어요.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사랑해서 울고 미워서 울고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그러나 부정한 그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지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혔던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면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그랬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 몸을 더럽혔구나. 우리는 바람을 피웠던 간음하는 여자였어. 주여 용서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원해. 정결. 신약에 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그냥 세상 세속주의로 나가면 그런 성도를 뭐라고 하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해서. 간음하는 여인.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지만 너무 세상과 벗하여 살지 마세요. 주님을 친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회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종마장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교린도 고인들을 끝까지 신부로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여기 아주 정결한 신부가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종마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 앞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정결을 지켜야죠. 정결.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목회사역도, 제 목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순결한 신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바치는 사역이 여기 새 에덴교회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요. 성결. 정결. 깨끗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정결이요. 부정결. 바리새인들 봐요. 이 바리새인은 참 세상적으로 고상한 윤리주의자입니다. 얼마나 도덕주의자인지 몰라요. 그들의 윤리와 도덕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 몰라요. 율법적인 정결은 거의 하늘에 닿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존경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적인 정결이 없어요. 순혈적 신앙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부정결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의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도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하나님이 그냥 구역질나는 사람, 구역질나는.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한 수 더 뜨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뱀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 욕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참 지저분한 욕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욕이었어요. 예? 우리가 뭐 개자녀, 개아들 내가 어떻게 개 플러스 새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심한 욕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뱀 새끼, 저주받은 놈이요, 완전히. 에라, 이 독사의 새끼. 근데 예수님 하셨더니 마태복음 23장 30절로 3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진짜 예수님이 너무 과격할 정도야, 사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치들 말이요, 그냥 성전에서 아이고 지저분한 모습이 다 보이네요. 그게 다 누구요? 제사장의 끈앞풀들이요. 거기서 다 장사해서 사륙제로 뒷동거리한 거 주님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의분을 내시면서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드셔서 막 양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세상에 책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고함을 치는 거야. 여러분 씨아들, 어쩌면 막 이놈들아, 이 새끼들아 했을지도 몰라요. 당장 나가버려. 에이! 영어로 막 stupid man, get out!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왜 내 아버지 집을 거룩한 집을 더럽히느냐 이거요. 진짜 어떻게 너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너무 그냥 과격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원하셨던 겁니다. 성전이 부패하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이요, 정결을 원하시는 주님, 순결을 원하시는 주님. 얼마나 정결을 원하셨으면 부정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그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정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정결을 원하신다, 깨끗함을 원하신다, 순결을 원하신다, 순백을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교회를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 더러운 교회 촛대 옮겨버려. 바울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만 부정한 그릇은 버림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릇에 똥이 묻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엄마 야 우리 오늘 변기통에다 밥 말아 먹을까? 이런 사람 어디가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있어요. 이 질그릇은 쓰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깨지기를 잘해요. 질그릇은 결코 귀한 그릇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거 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깨져. 아무것도 아니고 작살납니다. 쓰기에는 편하지만 천박한 그릇이죠. 근데 질그릇 다음으로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은요, 잘 안 깨지죠.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제사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종갓집 장손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서는 이래봬도 제사 지낼 때요, 사기 그릇 가지고 질그릇 가지고 안 지냈습니다. 제기, 나무 그릇으로 지내는 제기가, 이 양반 동네는 이 제기로 다 제사 지내는데 싹 해가지고, 나도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제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제사가 많으니까 어린 시절에 딱 한 가지 좋은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을 자주 처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선영을 잘 모셔야 된다고. 저는 이 떡, 저 떡만 하면요, 제가 애들에게 떡을 나눠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스가 돼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방도 들어주고 시다말이 하는 애들이 줄줄 따라. 왜? 떡 먹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떡을 얻어먹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떡 심부름을 또 했습니다. 참, 저는요,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 뭐 이렇게 누나들 바쁘고요, 막 그냥님 떡 심부름을 하면 남자가 이렇게 막 쪽팔리게 왜 그런 거느냐고. 나는 어머니가 하라면 네 하고 했어요. 떡 심부름 다 갖다가 날라줬어요. 그때 떡을 어디다가 담아다가, 여러분, 질그릇이 아닙니다. 나무 그릇, 나무 쟁반에다가 떡을 딱 담아다가 제가 이제 이웃집에다가 갖다 주는데, 우리 집은 언덕백입니다. 언덕백이, 참, 언덕백에서 저 아래까지 심부름을 다녀오려고 막 신나게 뜁니다. 빨리 갔다 오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빨리 갔다 오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팍 쳐빠져버려. 그러면요, 떡은 사방으로 길바닥에 다 떨어지고, 나무 그릇은 저 깨골창에 세상에 오줌 똥 내려가는데 거기에 다 굴러가 있어요. 근데 참 이 나무 그릇은 대단합니다. 깨지지를 않아요. 그냥 나무 그릇 뭐 굳이 구정물이 묻었어도 그냥 옷으로 닦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떡은요, 그냥 탈탈 털면 되는 거예요. 옛날 떡 있잖아요. 고물까지 다 떨어지고 탈탈탈 떨어 그냥. 그리고 그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면 제가 떡 심부름하면 또 우리 동네 저 밑에 오구가짐이라고 있는데, 우리 집안의 어른이요, 아짐 아주 떡 갖고 제사 떡 가져왔다고 하면요, 그분이 얼마나 저를 칭찬한 줄. 아이고, 강서가 너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려고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냐, 야 정말 성격도 염려하고 칭찬 받는데, 제가 그냥 오면 안 되죠. 떡이 분명히 땅에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아이고, 아짐,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번 떡은요, 쌀래기가 좀 들어가서요, 돌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참. 그럼 분명히 이제 오후에나 이튿날 이제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아이 대산떡, 아 이번에 떡은 진짜 돌이 많대. 돌이 많아. 그래도 나무 그릇은 깨지지를 않아서 좋아요. 나무 그릇은 참 깨지지, 질그릇보다 귀한 그릇이요. 그러나 나무 그릇도 금그릇에 비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없는 게, 나무 그릇은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박살나버려. 그냥 바로 타져버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고 봉사자라고 그냥 목사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냥, 근데 그놈의 성질을 못 이기면 팍팍 타버려. 그냥 아이 서재 불나니까 그냥 금방 타버리더라고. 그냥 그렇게 충성하고 믿음 좋다고 그냥 교회 와서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불같은 시험 만나면 그냥 타버린다니까.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금그릇은 왜 귀하느냐? 영광무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짝입니다. 불순물이 다 불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가치가 빛나는 게 뭐예요? 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금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결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먼저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깨끗한 그릇처럼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귀한 그릇이 옆에 앉아있어. 저도 귀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하세요. 멀미나지 마시고 구역질 나도 아이고 콩면서 하세요. 네가 뭘 깨끗하냐? 그래, 깨끗하다 어쩔래워? 어떻든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러워지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아시고 성전 청결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을 헐리라.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원사적으로 반드시 이 성전을 헐려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사적이 아니더라도 그 더럽고 부족한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 대신 새로운 성전을 세운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구약의 성전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지 않고 더러워지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성도도 부정하게 되면 사역의 현장에서 버림을 받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봐요.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여러분 맷돌을 돌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건 교회건 흥하고 형통하는 비결은 뭐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백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순혈적 영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정결한 새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이 정결을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하도 세상이 참 더러워지고 교회마저 이 음녀가 이게 금잔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의 종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는 깊은 바닷속의 잠수함처럼 얼마나 도저하고 얼마나 음흉하게 흐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속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부정과 타락, 음란한 죄악들로 남와요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정결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잠 못 들며 괴로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돈이죠, 권력이죠, 명예지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향한 정결의 연설을 써야 돼요. 성도도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놈의 자본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물들어서 교회가 권력화되어 가고 교회가 권력. 여러분, 교회가 이게 목표되면 안 되거든. 사실은 뭐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절대로 교회가 권력화되어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신부다. 벌렁 가진 성도가 아니라 순혈적 신앙을 가진 주님의 신부다.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신랑 앞에서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얘기도 아멘을 더럽게 안 하신다니까. 여전히 벌렁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순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와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반드시. 망하려면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정결한 성도가 됩시다. 정결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국교회도 영적인 정결을 회복하고 소유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이로부터 존중받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까지도 보장받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정결의 연설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